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면쯤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존의 뉴스공제의 인원도 너무 반가운데 오늘 40일기들이 우리 아까 축복했지만 예배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치르시느라 또 한 해 동안 또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오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0일기들 주변을 향해서 40일기들 얼굴 보면서 박수로 그대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부서장들이 또 인터뷰와 함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대학부에는 참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 외적인 또 모임들도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또 신앙의 교제 안에서 또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들을 나누는 좋은 그 부서의 현장에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부서장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주연 부서장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 김경민 부서장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서장들과 사실은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그들 모두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잠깐 듣기 전에 우리 부서장들 찬양에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좀 일어나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기 위해, 영적인 건강함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반응이 죽은데 믿음이 건재할 리가 없어요. 좋은 반응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응에 따라 우리의 영들이 잠자던, 여러분 물컵에 물도 미숫가루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두면 가라앉잖아요. 신앙이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가라앉아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본다, 내 영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나아가야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곳,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어떤 상처와 과거에도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뜻을 정하여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의 깊은 임재로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멘.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과 주님께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예배 아닙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옆 사람, 환경,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사건들에도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이 구동하고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임재 지성소의 예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현장에 계신 분보다 여러분의 10배, 20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찾을 만한 선한 능력도 마음도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외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혈을 들어주시옵소서. 마냐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학부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얕은 물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엎드리며 깊이 기도하고 깊이 찬양하며 크게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싸매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등 뒤로 던져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보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불어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돌파될지어다. 다시 자라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인간들의 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서 우리 안에 갈망이 부족한가 합니다. 묶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넘어진 자리가 너무 힘겨워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치닫고 무너지고 이리 치이다가 교회 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됩니까?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곳에 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힘써 구하지 않는다면, 목 놓아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구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기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반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담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무것도 아닌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각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41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 좀 전에 예배 영상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2주, 3주 정도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한 번 더요. 전지적 작가 시점.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펜을 들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요, 소중한 챕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또 영상을 준비해준 워십 메이커스 팀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소설에는 시점이 있습니다. 조금 파울링 나는 것 같은데요. 소설에 시점이 있죠. 1인칭 시점, 그리고 소설 안에서 밖에서의 또 위치에 따라서 또한 3인칭 시점, 관찰자, 또 선택적, 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또 나뉩니다. 여러분, 1인칭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선택 결정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체가 나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1인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을 1인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칭 시점은 아무리 그 개인의 사고력이라든지 이해력, 통찰력, 직관력, 분별력, 우리가 인생의 경험들이 쌓여가고 배워가고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이러한 능력들이 향상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역지사지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인칭 시점의 성장과 한계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새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전지적 참견 시점.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연예인하고 연예인 매니저들, 연예인에게 집중되었던 포커스가 아니고 연예인을 하루 동안 그 스케줄에 따라 서포트했던 매니저의 입장을 카메라로 담았을 때 그 섬김을 받던 연예인도 전혀 몰랐던 매니저의 모습들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을 금주의 어떤 대학부 지체가, 초보 운전자들 많이 있으시죠? 저는 운전병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운전병 출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도 운전병 출신인데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운전병 출신인 저에게 질문, 운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도로에 차들이 가는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느리게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안 됩니다. 빨리 다니는 곳에서 100km 시속이 평균 시속인 곳에서 50, 40으로 다니면 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같은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물론 과속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지만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바로 여러분 차 막힐 때 왜 많이 사고가 나냐면 차가 막힐 때 느리게 가다 보면 앞차의 뒤 이제 전조등만 바라보고 갈 때가 많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걸 계속 이 반복적인 걸 느리게 바라보다가 잠이 들거나 쾅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운전을 할 때는요, 어디까지 내 앞에 펼쳐진 차들과 앞에 이 시야를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뭐 우리 운전 교습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흐름을 타라. 두 번째 시야가 중요합니다. 시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이야기와 같이 시야가 중요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반드시 한계 지점이 여러분 있어요. 알 수 있는 건 그냥 내 테두리일 뿐이에요. 어쩌면 내가 알고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못 보고 모르는 곳에 더 중요한 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알지 못하는 곳에 더 중요한 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의 필연적인 한계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닥쳐오는 답답함, 걱정, 불안함. 수능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언제나 나의 최선의 결과가 최선의 상황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떤 것들을 더 점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나 발을 동동 구르죠.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1인칭 시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시점이 필요합니다. 3인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꾼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꾼은 작가이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많은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1인칭 시점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1인칭 시점에서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선가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음은 하늘의 소리예요. 천국 복음은 천국으로부터 출처가 오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만들거나 지어낼 수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당시에 많이 공부하고 그 당시에 많은 종교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도, 천국의 복음, 좋은 소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도 눌렸지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분의 말씀에, 소리에 그들은 심령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 들어본 적 없었던 1인칭 시점에서 아무리 돌을 닦고 열심히 해도 들어본 적 없었던 그 소리, 하나님 나라가 실제할 뿐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이 땅의 삶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요, 이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가장 감사한데,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 동기가 있지만 여러분의 동기가 다달아야 되는 결론은 어디냐면, 교회 올 때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기도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종교가 필요하기도 하죠. 위안과 쉼을 얻을 곳이 필요하니까. 또한 좋은 말을 들으러 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듣지 못했던 걸 배우러 오기도 하고 들으러 오기도 하고, 사람이 그리워 사랑이 고파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이면에는 뭔가 교회에 다른 게 있겠지, 뭔가 교회 안은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게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것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찾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은 이 자리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싶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의 인생과 그의 이름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걸어왔던 걸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삶을 누구보다 이해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게, 세상은 유능하고 능력 있고 훌륭하고 센스 있고 말귀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발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 많고 병들고 넘어지고 어디에서도 인생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지 모르는, 머리 둘 곳 없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1인칭 시점에서는 이 복음의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으시길 바라요. 믿음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1인칭 시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작가가, 전지한 작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스토리 안에 나의 스토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의 스토리 안에 나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8회 연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올드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분의 스토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 첫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나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몰랐지만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 키 한번 눌러줄래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분의 이야기 안에 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제 앞으로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내 삶의 이야기를 짐작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오늘 쓰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의 지금과 과거, 앞을 아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 그 작가의 존재가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행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연히, 오늘 우리의 넘어짐과 아픔조차도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조차도 이야기의 재료가 되어서 작가에게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따라 이야기의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작가는 성실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챕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지적 작가라고 믿으면 일어나는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점의 변화는요, 삶에 대한 해석을 바꿉니다. 다시요, 단지 시점이 바뀐다는 건 그냥 보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총명하고 맑게 잘 알아듣고 꿈꾸었던 요셉은 아주 그 유년 시절에 우리가 기분 좋게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에 돈 몇 냥에.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 너무 형들이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요셉은 아빠의 편애가 낳은 부작용이었어요. 그 팔려진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도록 가정총무로 맡겼던 신임을 받았지만 금세 그는 억울한 죄수범이 되어서 인생에 빨간 줄이 거지게 되어요. 빨간 줄이 거진 그곳에서도 다시 요셉은 믿음을 붙잡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며 간수장의 마음을 얻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 정치범들이 들어온 고위 정치범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해준 대가를 요구하여 얻기를 바랬지만 때론 사람이 정말 좋을 때랑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들은 다,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요. 물론 그가 나중에 그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또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쁜 일들만 보고 싶다면 요셉의 유년 시절에서
스탑해서 빠르게 둘리 감기를 해서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요셉은 하나의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이고 억울한 인생일 것이고, 아마 인생극장에 나오는 어떤 사연의 주인공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큰 상처가 있는 자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1인칭 시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내 스토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을 대하는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였으면 이어질 다음 챕터들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않는 스토리를 써가며 반응해 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전지적 작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플롯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운명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해석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방관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이로 옮겨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상처의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는 요셉의 인생을 향해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상처를 상처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점과 상관없이 우린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머물러 있지 말자. 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한테도 상처받고 주예종한테도 상처받고 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자체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죠.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혼자 살 수 없는 인생,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섭섭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의 인줄만 알았던 그곳에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의 자리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연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상처를 우리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처의 결론이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점이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건 사실 시점이 전부 다 바라보는 것이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앞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삭으로 인해 아이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해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고이 모리아산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 내 자식이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내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도대체 약속은 뭐였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함은 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개를 쳐들 모습이 충분히 다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들었던 음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림픽 이 계주나 육상을 보면요, 참 4년 동안 준비해서 올림픽에 나간 다음에 실전에서 뛰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꼭 올림픽 보면 있어요. 진짜 보면서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 신체적으로 진짜로 올림픽 계주를 그 긴장한 상태에서 뛰다 딱 넘어지면요, 그 아픔이 그 순간 진짜 신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통각 시그널 자체가 딱 아픔이 올라오다가도 뇌에서 딱 명령을 내려 차단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긴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 골인 지점까지 가야겠다고 하는 더 가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통각 시그널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픔이 찾아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꿈을 갖고 앞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 지향적인 은혜를 받으면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상처가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이 전지적 작가가 쓴 이야기 속에 있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아픔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망을 주님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목사, 저도 나도 상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많아요.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는 교육자들 만나보면 다 웃고 이러고 있지만 속이 다 아픔이 있어요. 제가 유명한, 이렇게 표현하지만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 중병들 하나씩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패배할 수 있지만 패배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의식하고 살아가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프다고 내일도 아픈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에 실패가 가득하다고 내일도 실패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내일도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상처가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베스트셀러죠. 우리가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의 이야기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라는 사건들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지적 작가가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분은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상황, 모든 감정, 모든 상처, 모든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이것을 선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가 상처로 남는 자리가 아니라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연단된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예,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스토리 안에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가이신 주님은요, 그냥 이야기의 구조, 등장인물들을 집어넣어 놓고 팔짱 끼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좋으신 주님은 이 이야기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작가의 선하고 아름답고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끝을 아름답게 하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오늘 힘겹고 버거운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이 공감하고 계세요. 그 공감은 사랑입니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1인칭 시점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알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담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쉬운 찬양인데 따라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저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보세요. 저 볼 거 없이요, 가사를 봐주세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이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때론 내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를 알았다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가게 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가게 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그래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겪는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지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습니까? 왜 또 제가 이 문제에 걸렸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토리를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너의 인생의 도화지 위에 써내려가고 있다. 정답을 알게 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스토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간증이 영어로 따로 영어 단어가 있지 않고 간증이 여러분 스토리인 거 아시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토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이야기를 오늘도 담아가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앞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손 잡아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염려와 답답함과 걱정과 우겨싸임 속에 신음받기 주님께 역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내 삶을 아시는 주님에서 내 삶을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소망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털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삶의 이야기를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사랑 노래합니다. 주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주님은 선하시실 수 있습니다. God is my maker. 주님,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여, 우리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마다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이끄실 때까지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고로 우리도 겨자씨방도 되지 않는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 갈등과 인생의 벽과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가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그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이야기요, 해피엔딩이요, 사랑의 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를 향해 하나님의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리더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서장들, 누구보다 수고하고 걸어왔던
부서를 운영해왔던, 기도해왔던, 섬겨왔던 그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가족이 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 특별히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40일기들, 하나님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맡깁니다. 결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남은 논술 및 많은 일정들 감당할 때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팀과 그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전지적 작가이시고 전능한 작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그분의 이야기 안에 나의 이야기가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